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모든 것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써 쌓아 올린 가정이, 관계가, 혹은 내면의 평화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폐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재건을 시작하는 위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성경은 구약의 스가랴서 한 장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나라는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처참히 멸망했고 수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국 땅에서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꺼지고 절망의 어둠만이 짙게 깔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가랴 한 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처럼 말하노니 나의 성읍들이 번영함으로 다시 넘쳐 흐를 것이며 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 번영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을 뒤엎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네 개의 뿔이 있더라.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묻되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네 개의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뿔은 흔히 힘과 권세, 특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이 네 개의 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삶의 터전을 뿔뿔이 흩어버린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바빌로니아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내면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종류의 파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흩어버리는 영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불신과 비난의 씨앗을 뿌려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을 심어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비전 대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문제에만 갇혀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파괴적인 뿔들의 목표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관계가, 삶이 이 뿔들에 의해 흩어지고 무너져 내렸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를 보여주시더라. 내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여 이르되 그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아무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거니와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흩어버리려고 자기 뿔을 든 민족들의 뿔들을 내던지려 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4개의 뿔에 맞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결책은 바로 4명의 목수였습니다. 뿔들이 모든 것을 부수고 흩어버리는 존재라면 목수들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것을 모아 새롭게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파괴에 맞서 재건으로 응답하십니다. 비판과 불평에 맞서 망치와 못을 든 건축가들로 응답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과 강인한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민족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바로 그 목수들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평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교회를, 그리고 무너진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룩한 목수들을 찾고 계십니다. 작년에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망치를 손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느헤미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한 손에는 무기인 칼을, 다른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싸우며 건축하자. 그는 싸우면서 동시에 세웠습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에 맞서 기도하며 동시에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불과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수의 영성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마음껏 흩어버리고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어나 작업 벨트를 매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이라는 망치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내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증과 분열의 영으로 내 가정을 공격했을지라도 내 안에는 거룩한 목수의 영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이 파괴한 모든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믿음을 다시 세우십시오. 비전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목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과 함께 부서진 가구를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그분은 목수의 영으로 사람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를 보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지고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울 도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세 개의 목과 하나의 망치,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은 어떤 깨어진 삶이라도, 어떤 무너진 가정이라도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삶을 새롭게 짓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수의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재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재건을 위한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개인의 재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는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영역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재단을 다시 세울 때 그 재단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미래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해 갈멜산에서 무너진 주의 재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지지 못했던 귀한 물을 재단에 붓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했고 닫혔던 하늘이 열려 큰 비가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재단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재단을 재건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셀카의 시대, 즉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단을 회복시키시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내 아픔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고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고 세워주는 도구가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굳건히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목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혹시 아무 희망도 없이 고개 숙여 현재의 고통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위대한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너진 삶과 가정,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저의 가정을 드립니다. 저의 결혼 생활을 드립니다. 저의 미래를, 저의 삶을 드립니다. 저의 실망과 시련, 저의 중독과 결핍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흩어버리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이제 제 안에 목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일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위대한 건축가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당신의 이름이 불리며 큰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회복의 소식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재건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삶 위에, 당신의 가정 위에, 그리고 당신의 미래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